그 다음에 감무신이 구상이라. 이것도 참 좋은 구절입니다. 본래 우리가 무안이 미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그게 이제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의 안목이죠. 무신을 본다, 비춰본다. 거울감자죠. 무신. 우리 몸은 본래 무안이 미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인 줄을 환히 비춰봐.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비싼 영락구슬을 몸에 걸친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화장을 가장 진하게 한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야. 그게 구상이라고요, 구상. 우리가 어줍잖은 수자 생활을 할 때, 막 그냥 옷 함부로 입죠. 아주 멋스럽고, 옷 함부로 입고, 모양새 함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의 도리를, 무안의 비설신이의 도리를 알지만은 모양을 잘 갖추면서, 행위를 잘 갖추면서 사는 것. 이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감무신이 구상이라. 상을 갖춰야 된다.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그 형식 아니냐, 우리가 참 불교에서 참, 제일 잘 쓰는 소리가 그 형식 무슨 필요 있냐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야 돼. 그렇다고 무신의 도리를 모르나? 알지. 나는 이 대목 설명할 때 의뢰의 관세음보살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누구보다도 무안의 비설신의를 아는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비싼 영락구슬을 걸쳤고 가장 비싼 옷을 입었고 가장 화려한 화장을 했고 가장 멋을 잘 부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우정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 아니냐. 이거 한 구절만 해도 참 오늘 아주 큰 소득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무실이 담전이라 그랬어요. 말할 것이 어딨어, 진리가. 그래서 부처님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무설을 깨달아. 정무설. 말할 것이 없는 도리. 진리는 한마디도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다 깨달았지만은 담전이야. 전자는 끄트머리 전자는 진리, 이치란 뜻입니다. 이치를 말한다.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를 말하되 사실은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알고 있어야 돼. 대단한 내용이죠. 정무설이 담전이라. 과거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은 다 그 말씀을 했지만은 언제나 정무설이 담전. 말할 것이 없는 도리를 환히 알면서 이치를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셨어. 담전이. 그 다음에 건립수월도량이라. 이것도 좋은 말이죠. 우리가 축원문에도 청정도량, 수월도량 이런 말을 하는데 수월도량을 건립한다. 물에 비친 달이요. 우리가 어떤 불구사 같은 그 아름다운 사찰을 여러 수백 개, 수천 개를 건립하더라도 그것은 물에 비친 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건립해야 돼.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그거 실제 하지도 않는 거 그거 건립할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건립해야 그게 제대로 건립하는 것이지. 이건 실제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이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고 건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사들 하고 있죠. 각자 나름대로 불사를 크고 작은 불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량을 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도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건립해야 된다. 여긴 또 뒤에 가면 대작 몽중불사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몽중불사. 몽중불사. 꿈에서 하는 불사를 크게 지어라. 그런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장엄성공세계라. 성품이 공한 세계를 장엄해. 그러니까 자기 사는 방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온갖 것을 도량이라든지 잘 꾸며야 됩니다. 꿈이 돼. 성공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꾸며야 돼. 텅 비어서 공한 도리, 텅 비어서 공한 도리를 알고 마음껏 땅도 사들이고 절도 사들이고 산도 사들이고 그래 놓고는
내놓을 때는 촥 내놓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날 줄 알고, 이 성공 세계를 알고 그 도량을 장엄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거는 영원한 거, 이거는 내가 한 거, 내가 애써서 한 거,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만 다 해놓고도 복 다 까먹고 가는 거지.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엄 성공 세계라. 성공 세계를 장엄한다. 열심히 불사해야 돼요. 장엄해야 돼. 자기가 사는 동안은. 그러면서 성공 세계임을 알고 장엄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앞에 공양구 많이 올리죠. 정말 뭐 엄청난 공양구 올리지 않습니까? 초파일 대보십시오. 그게 나열 환화 공구예요.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열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공양구를 올리는 거예요. 열심히 올려야 돼. 우리가 정성껏 올려야 되고 많이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환화 공구, 환화와 같은 공양구라고 하는 사실에 투철해야 돼. 환화 공양구라고 해서 하나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지. 영향열애, 공양 영향열애라. 환화 공구를 나열해서 영향열애에게 공양한다.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열애에게 공양 올린다. 그 세속적인 그 지식으로 그런 그 논리로 보면은 못은 덩어리죠. 못은 덩어리입니다.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열애에게 무슨 공양을 올려? 올릴 때가 어디 있으며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뭐 하려고 올리느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이 세속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중도라 말하자면. 이게 중도적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공양구를 나열하고 열애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도 참여하는 거. 우리가 참여. 일상생활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사실은 우리 불교 전체예요, 이게. 불교 전체의 용어가 이 속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참여는 죄성이 본공함을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 본래 공한데 무슨 참여할 게 있냐? 본래 공한 줄 알고 참여해야 그게 진참회다. 참 깊은 의미고 정말 아주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권청 법신상주라. 법신상주. 법신은 상주합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 가라 해도 가지도 않는 게 법신이야. 부처님하고 관계없어. 이 법신은 영원한 존재고 모든 존재의 원리고, 그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법신을 또 오래 계시기를 권청하는 거예요. 오래 계십시오 하고, 부처님이 오래 계십시오, 법신이 오래 계십시오 하고 권청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자세, 그러한 그 우리 수행하는 자의 안목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회향, 우리가 회향이란 말을 얼마나 잘 씁니까? 용어들이 다 있다니까, 필요한 용어가. 회향, 무소득이라. 무소득임을 알고 깨닫고 회향한다. 회향은 무소득을 요달한다. 얻을 바 없음을 요달하는 거죠. 회향하면은 뭔가, 소득이 있죠. 소득이 있습니다, 회향에. 뭔가 결실이 있는 거죠. 그 결실을 바라고 회향합니다. 뭘 회향해도. 무슨 보살계를 스터라고 회향을 하든지, 경전을 공부해서 회향을 하든지, 한철 참선을 하고 회향을 하든지, 전부 회향할 때는 뭔가 그 소득을, 또 우정 소득을 한마디씩 그 피력해보라고, 합니다. 옛날에 나가면서는 그 운자까지 내줬어요. 수자들에게 운자를 딱 전부 내줘가지고, 한철 공부한 것을, 한철의 소득을, 시로 한번 표현해봐라. 우리 나가면서 할 때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 소득을 꼭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니까. 꼭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소득이 중요하다고 반야신경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수위 찬탄, 따라서 기뻐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찬탄에 나옵니다만 수위, 따라서 기뻐한다. 무엇을 따라서 기뻐하느냐? 그 사람 잘한 것을 또는 공덕을 우리가 따라서 기뻐하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뭐, 보시를 얼마 했고, 좋은 일을 얼마 했고, 뭐, 봉사를 얼마 했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 공덕이 얼마겠어요, 그까짓 거. 진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여의 복과 비교한다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복,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복, 그 복은 진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등진여라, 복이 진여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달마스님이 양무제 보고, 양무제가 그렇게 절을 많이 세우고 탑을 많이 세우고 스님들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수십만 명 스님들을 키우고 그랬는데, 달마스님은 소무공덕이다, 공덕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진여의 공덕, 진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본래 공덕,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공덕하고 비교하면 그까짓 거는 뭐 절 해인사 같은 거 1000개, 10,000개를 지었다 해도 그거는 억만분의 1도 안 돼. 진여의 공덕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달마스님은 그 점을 보고 있고, 양무제는 당신이 불사한 것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달마스님은 진여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런 공덕은. 자, 이런 말도 참 너무 아주 불교의 핵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수희,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복이 진여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다. 그 다음에 찬탄, 찬탄도 피야 허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탄한다면 남을 찬탄하는 거죠, 남을 찬탄하는데 피가 남입니다. 그리고 나예요. 저 상대도, 그리고 나도 허현, 텅 비었다. 텅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찬탄한다. 본래 서로가 무아요 공이다. 피야가 허현하다, 텅 비었다고 하는 사실을 찬탄해야 돼. 찬탄할 거리는 그거예요. 당신은 텅 비었구려. 당신은 공하구려. 이렇게 알고 찬탄해야 그게 진짜 차원 높은 찬탄이라는 것입니다.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뭐 공부를 얼마 많이 했다. 그거 몇 푼어치 되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찬탄을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발언 능소 평등이라, 우리가 발언한다 그러죠. 원을 발한다. 궁극적으로 발언하는 나나, 우리가 부처님 앞에 부처님 앞에 발언을 세우는 소는 내가 돼요. 소는 부처님입니다. 이럴 때는 나와 부처님이 본래로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발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발언할 때, 추원을 하든지 할 때 우리는 아주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그런 중생이고, 부처님은 저 하늘과 같은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 발언하면은 부처님이 다 들어준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능과 소가, 내가 능히 발언하는 나나 발언을 듣고 있는 소, 부처님이나 근본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공이 평등한 존재다. 평등한 존재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발언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배 영현법회라. 예배하는데 영현, 그림자처럼 나타난 법회로 이해하고 거기에 그런 법회에 예배를 한다. 그 그림자에게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 법회를 그림자로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중도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된 소견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불 하고 그 법당을 돌고 부처님을 돌고 탑을 돌고 하는 것을 행도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그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의례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 법당 한 3분의 1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부처님 뒤로 이렇게 행도하도록 구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많이 모일 것을 위주로 해서 부처님을 뒤로 바짝 붙여버리는데 부처님이 이쯤 나와야 돼요. 3분의 1쯤 나와가지고 옛날 법당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 행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연불 하면서 부처님을 돌도록 한 거예요. 부처님도 돌고 그 다음에 나와서 법당도 돌고 혹 탑을 돌고 이게 행도인데 이게 수행입니다. 참 연불을 하든지 경을 외우든지 화두를 들든지 제일 좋은 게 행도예요.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화두 들어봐야 이거 제대로 안 들려요. 사실은 도량 돌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화두가 잘 돼요. 망상이 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졸음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졸음은 쫓을 수 있고 그래서 중국 불교에는 지금도 가서 예불에 참석해 보면요 그 법당을 그렇게 행도하는 그 부처님을 평생 도는 것을 합니다. 그 전에 광화사라고 저기 이제 가서 한 일주일 그때 은혜사 그 성가대학원 그 스님들하고 같이 조계종 이제 스님들 대표를 해서 가서 한 일주일간 거기서 그 생활하고 하는데 예불을 2시간을 해요. 2시간을. 1시간은 부처님 앞에서 하고 1시간은 행도야. 돌아. 도는데 법성도를 돌기도 하고 뭐 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불 하면서 그렇게 도니까 그렇게 신신나고 좋더라고요.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다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 살려야 돼요 사실은. 족섭 허공이라 발이 허공을 밟는 걸로 이해하고 뭐 내가 부처님을 돈다 법당을 돈다 탑을 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허공을 밟는다 내가 어딜 딴 데 밟는 게 아니고 허공을 밟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행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아 나는 부처님을 몇 바퀴 돌았다. 그 왜 경전에 보면 우요 삼잡 또는 뭐 여기 그 입법 계품에 가면 뭐 그 선제동자가 그 선지식을 무량잡 한량없는 바퀴를 돌고 그리고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행도입니다. 그 역시 행도예요. 그렇게 돌았다라고 관념상으로 딱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게 무슨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는 그때 광화사에서 그 돈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에서 사라졌어야 옳죠 사실은. 그 다음에 분향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 분향 늘 하는 일 분향은 묘달무생이라 분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생의 도리 향을 피우면은 향이 사라지잖아요. 연기는 피어오르고 향은 차츰차츰 없어져 결국은. 연기도 나면서 바로 사라져버려. 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향을 피우면서 그 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 향기나 향의 연기나 향 자체나 다 짧은 시간에 생멸하고 생사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생사, 우리의 생멸, 우리 나 자신의 생사를 거기서 아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생이다. 저렇게 끊임없이 생멸하고 생사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무생이다 하는 사실을 묘하게 깊이 있게 통달하는 것. 이것을 분향하는 향을 사르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은 그냥 무심코 사르죠. 향기 나고 악취 물러가라고 사르고 그저 부처님 앞에 그저 좋은 향이니까 하나 사르고 향 사르는 의미가 묘달무생이에요. 향은 끊임없이 생멸하는 거잖아요. 생멸하는 것 속에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에서 무생을 터득한다는 거죠. 통달한다.